또 민수기 큐티하는 이 기간 동안 이 민수기에 대한 큰 숲을 바라보면서 또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뭘 주려고 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1장부터 25장, 물론 한 2장 정도는 빠지지만 그 큰 길이를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진 구성이죠. 1차 인구조사인데 12지파를 군대 진영으로, 또 레위 지파를 또 별도 성막을 지키는 지파로 형성을 해서 성막을 중심에 둔 또 레위 지파가 그 가운데 더 중간 원에 바깥 원에 12지파가 있는 형태로 이스라엘 진을 만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형태로 광야를 행진하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한 그 진행 가능한 진영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드디어 11장부터 25장에 가면 이제 광야 행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결국 이걸 이제 살펴보고, 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실패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처음은 굉장한 낙관적 기대로 출발을 합니다. 정말 진영이 구성이 됐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적 축복을 주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 중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이 이제 결국 평강인데, 이 평강이 뭘 말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평강은 사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인데, 지금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적용하자면 가나안 땅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이제 그런 축복을 선언을 한 거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이미 이거 평강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믿음 안에서 받은 것을 현실 속에서 쟁취하려고 지금 걸어가는 것이 광야의 과정인데, 이들이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붙들지 못했을까? 여러분이 이 광야를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들 편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곧 훈련이지요. 광야는 곧 훈련인데, 광야의 훈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광야의 훈련하니까 좀 불편한 훈련, 또 배고픔의 훈련, 이런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훈련은 결국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우는 훈련, 하나는 채우는 훈련이에요. 애굽에 속한 것을 계속 비워내는 훈련과 하나님 뜻을 따라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분의 어떤 그 삶과 가르침을 채워내는 이런 교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광야를 행진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바뀌어 가게 됩니다만, 결국 이런 광야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결국 실패하게 됐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민수기가 주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즉 비워지고 채워주는 과정이 없는 성화라는 드러난 어떤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묻게 하는
책입니다. 사실 내적 성화가 없다면 외적인 직분은 주님 보실 때 내용이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시내산에서 새로운 백성의 외적 직분을 받았지만 내적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지금 한국 교회 오늘의 여러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여러 형태로 외적인 조직도 강당이 단단하게 세워졌는데 그 이름에 갑하는 내적인 성화가 정말 있는가를 질문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인생의 광야를 가면서 광야를 통해 일어나는 성도로서의 비움과 채움이 주는 변화가 정말 있는가? 이런 것을 묻게 해주는 책이 이제 민수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광야를 통해 가는 기간이 무려 38년의 기간을 걸려서 가게 됐는데 그 38년의 기간에 대한 실제 기록이 별로 없어요. 38년 동안 그들이 행했던 것은 거의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내용만 기록이 됐고 그 38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38년의 긴 시간이 거의 상실된 시간이에요. 없는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록에는 한 페이지도 기록되지 못한 38년의 역사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못한 역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놓고 한 그 세월이 그 성경 속에는 거의 생략,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이삭을 낳게 된 기간 동안의 세월이 다 생략된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70 살고 90도 살고 100도 살고 이렇게 길게 수를 다하고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이 카운트할 1년도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곳에 삶의 이런 좀 은퇴를 다 하시고 자기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인생의 조그마한 기간이라도 한번 제대로 바쳐본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중에 아직 몸이 건강할 때 아직 경제력이 좀 있을 때 적어도 1년, 2년만 한 번이라도 내 생애에 정말 한 조각을 주님 앞에 한번 바쳐보자 이렇게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 기간만큼은 좀 기록으로 남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세월을 광야에서 낭비하듯이 세월을 보냈는데 그럼 결국 무엇이 그들을 실패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1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주된 원인을 그들의 말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이제 말 문제가 아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또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은 서로 뗄 수가 없는 삼위일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말이라는 말이 마알에서 준말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알갱이, 사실 마음에서 나온 게 말이고 또 내 마음에서 나온 말이 내 마음을 형성하고 또 말과 마음이 내 행동을 만들고 또 행동이 다시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또 말을 만들고 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훈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말이 마음을, 마음이 말을, 말과 마음이 행동을 만들면서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마음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 행동은 지금 무리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어떤 뚜렷한 행동보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말이다 보니까 민수기 이 내용에는 그들의 이 드러난
말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왔지만 그 어떤 말은 곧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느낌이라기보다 생각을 뜻하는데 이 말이 내 생각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 저 광야를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으로 말을 했는데 그 쏟아낸 말이 광야의 긍정적 면을 점점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들을 살리려고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를 보냈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들의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그들을 진짜 살리려고 하는 깊은 목적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적 말이, 불평의 말이. 근데 11장부터 불평의 말이 계속 기록됩니다. 지금 그 각각의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만 11장, 12장 말씀에 보면 먼저 음식 문제로 불평합니다. 애굽에서는 음식이 너무 좋았는데 이곳에서는 이 음식이 뭐냐 그러면서 애굽을 오히려 동경하는 이런 불평을 쏟아내지요. 그런데 사실 시각만 좀 바꾸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물론 애굽에서처럼 밭에서 나는 다양한 채소는 없었을 겁니다만 이 광야에서도 기적같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우리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특별한 보호를 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만나인데 그저 만나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기적의 요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맛있는 부추도 없고 채소도 없고 이런 것만 보면서 이 만나 속에 담겨 있는 애굽의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면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불평이 축복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또 그들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지요. 또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지도력을 두고 계속 비판도 하고 모세의 아내를 두고 불평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인간 지도자 중에 100% 만족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자 모세의 그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사실 지금도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지만 초기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결국 그런 게 얼마나 반복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으로 보면 100% 완벽한 사람이 없죠. 비판할 것도 많고 비난할 것도 많지만 비난만 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비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부족한 점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기도함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불평의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3장, 14장에 가면 유명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고 혹평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준 저주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을 두고 이 선물을 얼마나 혹평을 한 것입니까? 사실 이 내용이 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애굽적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적 가치를 채워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혹평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이른바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 불평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들의 정체성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들의 모세에 대한 반역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그 반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백성들이 식수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때 이 식수 문제를 놓고 불평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합니다. 모세를 불평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회중들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우리 20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하여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이 물을 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긴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방식으로 행함으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자,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함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물을 내랴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물을 내랴고 하면서 자기를 높인 게 죄인가? 아니면 바위에 대해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바위로 쳤다는 것이 명령의 불순종인가? 아니면 한 번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2번 바위를 친 게 문제인가? 아니면 백성에게 화를 낸 게 문제인가?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그래도 물을 주시고 축복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심에도 모세의 입에서 이 백성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고 멸망할 백성이라고 쏟아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슬프게 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다음 우리 22장부터 25장에 가면 그 유명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죠. 불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보낸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평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 22장부터 25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도 발람과 비슷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의 진을 형상해서 오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해가지고, 그 당시는 이 선지자들 중에 그 무당들 중에 무속이지요. 내가 미워하는 적에 대해서 신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를 하는 게 굉장히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어라. 그렇게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저주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생각으로, 모압 왕 발락의 생각으로는 정상적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을 격퇴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수를 쓰서라도 이스라엘을 격퇴하고 싶어서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데,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저주를 하러 가고 있는데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가지고 발람에게 너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 그러고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이 저주의 말을 못하도록 나귀의 입을 사용해서 발람의 입을 막아버려요. 참 이상한 일이죠. 성경에 짐승이 이야기한 경우가 딱 2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악과에서 뱀이 이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 여기서는 이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자, 이렇게 4번을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2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발락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지를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구워갔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8절부터 나오는 2번째 발람의 신탁, 발람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을 향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향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2번째,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3번째 또 말씀이 나옵니다. 24장에 또 말합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부러짐이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어진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같도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또 3번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4번째입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에 좀 앞뒤 문맥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를 그 성읍에서 멸절하시려다 하고, 한 별, 한 규, 규라는 게 왕이든 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저주하라고 한 바로 이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뿐만 아닌 인류를 구원하는 왕이 날 백성이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에 걸친 발람의 신탁은 처음 3개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따라 선언했는데 축복이 터져 나온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발람이 자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인데
자기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저 땅에 보낸도다.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데 이방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선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로 불평, 불만, 불신앙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너는 축복된 존재라 그러고 너희들에게서 인류를 구원하는 왕이 나온다 그러고 너희는 복된 백성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입술을 통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대조가 돼서 11장부터 25장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실패를 가져온 게 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불신앙과 불순종의 말이 광야의 실패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아주 비슷한 말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서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우리 현실을 묘사할 때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의 말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때로는 왜곡할까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두고 말을 할 때 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말은 현실 그 자체를 묘사하는 걸까요? 현실에 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현실에 대한 내 생각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굽어지지 않는 정말 완벽한 거울이 될까요? 아니면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관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굽어진 정말 왜곡된 거울일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서 말하는 것이 늘 옳다고 착각하며 살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고 평가하며 말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믿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말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대한 내 주관이 들어간 내 생각을 반영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빛을 그대로 반사하지 않은, 굽게 반사하는 굽어진 거울과 굉장히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말이 제어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묶임을 당하고 또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생각이 제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말이라 그런 것은 단순히 주어진 현실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도구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통해서 전혀 낯선 사람이 서로 친구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친구의 관계가 발전이 돼서 결혼식 때 서약하면 두 사람이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란 현실이 창조가 되기도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런 창조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말은 그 관계를 아름답게 빌딩해 갈 수도 있고 관계를 계속 깨뜨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의 진실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에는
환경을 보고 환경에 대한 내용을 내가 조건 반사적으로 환경이 주어지니까 내 감정을 따라 그대로 툭 쏟아내는 이런 말은 신앙적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말은 믿음 주도적 말이라 해야 되는데 한번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하나님의 눈에서 한번 걸러서 해석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을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도 여러 환경 속에서 환경이 내게 주어지는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을 하면 감사가 안 되죠. 근데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뭔가 요구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해석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게 감사의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말이 때로는 나를 광야의 삶을 걸어가다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내가 내 발을 족쇄를 치우는 듯한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내 말이 나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이 나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나 어떻게 해서 좀 반복되는 음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서 만나를 주시나 하고서 이 동일한 현상을 약속에 근거해서 해석된 믿음의 음해를 했다고 하면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에 의존해서 살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 하고 날개를 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만나에 담긴 의미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물이 없는 곳에서 기적같이 오아시스가 터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적 말이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로 정말 해야 되는데 이제 믿음의 말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한계를 느끼고 정말 벽에 부딪히고 그럴 때 절망의 말과 패배의 말을 쏟아내기 전에 나는 못하지. 나는 무능하고 연약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한번 통과해서 생각하면 주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말을 쏟아놓고 나면 그 말이 내 생각을 만들고 내 달라진 생각이 현실을 대할 용기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말인 거죠. 소망의 말을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술가적 손길에 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실패를 가지고도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정말 과거를 재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내 마음을 만들고 내 생각을 만들고 내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게 내 인생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런 말, 우리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하루 종일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데 저도 여러분도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내가 쓰는 말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들릴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말인가?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 속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고 있다는 큰 그림을 빅픽처를 분명히 붙잡고 이 과정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궁극적으로 저 목적지로 이끄실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거해서 믿기 때문에 이 광야 속에 일어나는 일을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십니까? 있으면 염려의 말이 툭툭 이렇게 나오고 괴로움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이 나올 수 있는 형편, 이 각각 개인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 언어를 어떻게 들으실까? 생각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자. 소망의 언어를 말하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지금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건 너무 분명한 걸 제가 믿어요 하고 그분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소망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면서 정말 이 광야, 더욱 팍팍해지는 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